할렐루야. 네, 오늘도 전도대 모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또 그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으로 또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저 바다 차가운 파도에 더는 갈 수 없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그 시들에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어.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물들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 내게는 깊으나 내게는 깊으나 주님께는 얕으며 내겐 사납지만 주 앞에 잠잠해. 저 바닷속으로 주저앉고 들어가 보리. 주의 강한 손이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물들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 내게는 깊으나 내게는 깊으나 주님께는 얕으며 내겐 사납지만 주 앞에 잠잠해. 저 바닷속으로 주저앉고 들어가 보리. 주의 강한 손이 날 이끄시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물들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물들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물들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북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으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듯이 나의 영혼이 늘 편안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마귀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에게 매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가운데 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소리로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찬양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네, 짧은 영상인데요. 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였던 영상이었는데 이번에 가족을 부탁해 이렇게 전체 행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또 각 지금 교구별로 작정서 받으셨죠? 지난주 교구 모임에서도 아마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작정서를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렸습니다. 이 보내드린 이유는 잊지 말자고, 그래서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조금 권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전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작정 주간으로 한 주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정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서 지난주에 하나씩 내드렸는데, 오늘 이 작정서 오늘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에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름을 기록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해요. 그래서 요 작정서는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4일입니다. 24일 날 전도대 우리 모임에 같이 조금 기획을 해서 VIP들도 초대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시고 같이 오셔서 그때는 우리 보통 전도대 모임처럼 좀 진행이 되지 않고 힐링 콘서트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음악의 연주 시간도 있고요. 같이 그래서 콘서트를 하면서 간증도 좀 나누고, 그리고 같이 짧지만 복음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또 혹시 전도대 원래 오셨던 분들인데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각 교구별로.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또 그 기회에 좀 이어서 모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을 준비했으니까 좀 함께 마음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작정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오늘 지금 한번 써볼까요? 이름 써주셔서 지금부터 매 주일마다 계속 오셔서 계속 이 행사 진행 중이니까 가족들, 지인들, 동료들, 이웃들, 가까운 분들 모시고 오실 수 있는데 24일 날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오실 수 있는지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면 그날 준비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다가 화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뒤에 화요일 이렇게 써주시면 같이 참여하고 같이 모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급적 한번 기록해 봐 주시고, 지금요 한번 기록해 봐 주시고,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 임원들께서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거 받으셔서 한번 기록해서 뒤에 각 전도 대장님들 통해서 취합해서 내주시면 요거 가지고 저희가 전체 또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 작정서 지금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볼펜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는 작정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작정하고 지난번에도 썼던 이름인데 지난번에 잘 안 되던데 그러지 마시고, 그분 2번일 수 있어요. 지난번이 아니라 2번일 수 있고, 또 혹시 2번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때를,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때를 2번 있어야 다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번 작정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꼭 오셔야, 주일날 교회에 꼭 오셔야 작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쓰면서 그 이름 쓰는 그 손에 우리의 마음이 깃들고, 또 그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작정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안 되던데 뭐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얼마나 몇 번 내가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면서 한마디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들 한번 꼭 작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강병국 이런 거 쓰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뭐 누구 권사님 이렇게 쓰지 말고 집사님 쓰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분들 이름 꼭 기록하셔서 같이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나요? 혹시 지금 쓰지 못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생각 번쩍 나면 그거 가지고 계셨다가 또 뒤에라도 작정서 써주셔서 우리 대장님들께, 각 교구 대장님들께 보내주시면 요거 가지고 취합을 해서 각 교구에서도 기도하겠고, 우리 전도대에서도 저도 두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또 오는 것을 좀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191쪽,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오늘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할까요?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눈은 혀와 입술이 말하는 그 말만큼이나 말은 말을 한다고 해요.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남녀 두 사람을 자리에 같이 각각 마주보게 앉히고, 그리고는 2분 동안 말하지 말고 눈을 마주치게 했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싸웠을까요? 그 자리에 2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처음 보는 남녀인데 두 사람이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사람의 몸속에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었다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러니까 각각 나와서 하는 말이
어우, 처음 보는 분인데 설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말도 안 했고 눈만 마주치겠는데 설레는 마음.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전달할 수 있는 감정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말 많이 전달 안 되고 표정이 다 전달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도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들 많이 넣어두셨어요.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눈 보니까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얼굴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눈을 통해서 마음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눈으로도 함께 말할 수 있는 자,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많이 봤던, 그리고 많이 설교 들었던 그 본문 속에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3장 1절에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여기에서 9시는 몇 시일까요?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예.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의 기준이 조금 달라서 오전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9시라고 말하면 오전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되어서 9시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오후 3시쯤 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유대인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3시, 6시, 9시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9시 기도 시간을 성경은 말해주는데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말하는 올라가다라는 그 표현은 성전에 그냥 갔었다라고 하는 단회적인 표현이라기보다 그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시제, 성경의 단어, 그 언어들은요 우리의 언어들과 조금 달라서 시제가 우리보다 조금 더 정확해요. 더 분명하고 이 단어가 남자의 단어인지 여자의 단어인지도 분명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단회적으로 한번 지금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이 표현은 미완료 시제의 이 말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그걸 해왔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이전에 본문 말씀 계속 봐왔죠. 사도행전 2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초대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우리 말씀 나눴던 대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그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유무상통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나눠주고 공급하면서 함께 떡을 떼는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점점 그 교회의 방향성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무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현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잘 되었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그들이 잘 되어도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무언가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이든지 좋은 때이든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지나고 있든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뛰어 넘어가야 하니까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 안 했는데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돼요. 우리 가정들에 문제 없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던 제가 언젠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543장 이 찬송가 흘러나오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예전에 이 찬송가 부르면서 많이 은혜 받았던 생각이 났어요. 그 찬송 뭐냐 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찬송이죠. 여러분 안 봐도 막 부를 만큼 잘하는 찬송이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부르고 은혜 받으시는 찬송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 20대 때 이 찬송가 어느 날 어느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찬송가 부르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그때 이 찬송가 부르면서 캄캄한 교회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 혼자 많이 불렀던 기억나요. 그러면서 후렴부 아시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20대 청년이 그렇게 세월 지나가는 그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큼 될까요? 근데 그때 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 고백했어요.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니까요. 어려운 일 지날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그때 혼자 기도하는 자리 사수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구시기도회를 그때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구시기도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시기도회 혼자, 교회에 작은 교회였으니까 교회 3층에 문이 잠겨있는 그 열쇠를 사철 집사님께 우리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구석에 저기 청년부실 맨 앞자리 구석에 앉으면, 불도 켜지도 않은 채 구석에 이렇게 앉으면 기도하기 딱 좋아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근데 그때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구시기도와 더불어서 제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도의 시간 하나가 금요 철야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애를 써서 기도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늘 어설프고 연약함이 많았던 저희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문제들이 있었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크니까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면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맨 마지막에 내가 기도하고 나가리라. 금요철야 거기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지 않으니까 그 지하 방에 이렇게 금요철야를 했던, 예배실을 했던 데였기 때문에 설교 끝나면 그냥 불 꺼버리고 음악 틀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가 막 특별히 없거든요. 그러면 마음대로 기도하다 밤새서 기도하다가 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마음으로 내가 맨 마지막에 불 끄고 집에 간다, 저 음악 끄고 내가 집에 간다,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늘
기도하는 모 권사님이 뒤에 앉아 계세요. 이분이 제일 오래 기도하는 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저분 집에 가면 내가 간다 그러고 막 그래 앉아가지고 막 쪼그리고 앉아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는 기도도 뭐 물론 기도지만 제 의식의 뒤통수 여기에 신경이 계속 살아 있어요. 이분이 가야 되는데 내가 집에 가는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우리 교회 기도 대장이셨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때때로 내가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가야지, 이 다짐을 잘못했나. 이분이 막 기도 막 하고 있으면 제가 앞에 앉아서 그 기도도 들으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이분이 일어나서 나가요. 그러면 갑자기 기뻐요. 막 은혜를 받아서 기쁜 것보다 이분이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게 기뻐요. 아니, 지금 내가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는 이분이 집에 가면 1분 만에 집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무언가 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 일 때문에 망할 거라고요. 맞나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 일 때문에 망할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던 그것을 인해서 성공에 취하고 성공의 기뻐함으로 교만함에 물들어 있을 때, 젖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교만함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기도할 때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태동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셔서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들,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 그리고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확장, 교회의 확장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도들의 사역은 거기에서 멈춰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는 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던 상황이 아무리 분주해도 그들은 기도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늘 가던 그 걸음을 이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기 말하는 성전의 미문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이 만든 성전이에요. 헤롯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그 출신 성분이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통성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날마다 보면서 뭐 지까짓게 이런 느낌의 콧방귀를 끼는 그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그 하는 말들, 또 그 하는 영향력이 어디인가 모르는 막힘이 있고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함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해낸 한 가지가, 성전을 지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만들 때 이 문에 또 다른 별명이 골든 게이트거든요. 황금문. 실제로 이 미문이라는 이 문에 금박을 씌웠어요.
은을 입히고 금박을 입혀가지고 보면 화려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전에 지나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문을 보면서 와, 그러면 찬사를 지을 만큼, 그만큼 이 문이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 문 앞에 지금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적은 구걸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에 처음 들어갔던 게 아니라고 했죠. 이전에도 계속 그 문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도 그 문 앞에 늘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날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 미문에 두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 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또 이 사람도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 목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귓가에 들려지게 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보면 더불어 주목해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무언가 달라고 요청했겠죠. 나에게 무엇 좀 주십시오. 요청하는 그 목소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주목해서 그 사람 보고 서로 눈빛이 마주치고 있는 그때에 유심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말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6절의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성경 잘 한번 보시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명함을 통해서 아무리 무너진 자라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라도 40년 동안 한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 가지고 힘있게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확신에 찬 그 목소리 이어서 확신에 찬 손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당겨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동시에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만 있고 되겠지 뭐,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가 있은 후에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함께 행동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는 우리의 행동들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작정서 쓰는 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작정하는 그 행동들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하는 그 말의 한마디들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겠죠. 그들에게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손잡아 끌어당기는 그 힘들도 우리 가운데, 그 행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리고는 8절에 이어서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깁스해 본 적 있으시죠? 혹시 깁스하는 거 나는 안 해봤어도 하는 사람 본 적은 있잖아요. 다리에 특별히 깁스하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깁스하고 나면 종아리에 만약에 통깁스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쪽 깁스했었던 그 다리와 깁스하지 않았던 그 다리는 한 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달라져 있죠. 눈에 보일 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인데 이 사람 몇 년이요? 40년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근육도 없어요.
뼈가 걸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뼈마디 자체가 완전히 굳어 있어요. 제 아버님이 그 풍이 있으셔서 한 20년 계셨다가 소천하셨는데 왼쪽 수족을 못 쓰시도록 팔이 굳어버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리하고 팔이 이게 굳어가지고 매일 펴주지 않으면 굳어서 못 펴더라고요. 그걸 제가 가까이 보면서 아, 사람의 몸이 이게 굳어지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이 40여 세나 되었던 이 사람이 한 번도 못 걸어봤대요. 근육이 움직여져 본 적도 없고 힘을 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대요. 그리고 뛰어서서 걸었답니다. 여기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온전한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그 다리와 온 몸에 이 균형이,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 상체를 또 어떻게 힘을 줘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다리가 걸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와 균형도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서 뛰어 걸었다라고 말해요. 온전한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면서 우와,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말해줘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병든 자들 고침받았다고 다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던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사람 어디 갔느냐 물었던 적도 있으셨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 버려요. 이 본문에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었기에 그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우리 복음을 들었던 오늘 복음 메시지 속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약간 나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고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는 믿음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은 뒤에 본문에 4장에 가면요, 이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3장 16절 읽을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그의 육신의 몸이 일어남과 동시에 주저앉아 있었던 아예 제로 상태였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던 거죠. 한 번 예배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죠. 성전 가까이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사람보다, 늘 기도하러 들어가던 그 사람보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성전 더 가까이 오래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배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은 그에게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 변화 보십시오. 8절 뒷부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 이름을 들었습니다. 몸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속에 내면의 변화까지 함께 일어난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핵심은 뭘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핵심은 뭘까요? 기적일까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한 번도 못 걸어봤던 이 사람이 걷는 거, 이걸까요? 물론 그것도 눈에 보이는 가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 맞겠죠. 그거는 기적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도 맞고,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일이 일어났다 말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 몸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 놀라운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 기적의 핵심일까요? 그에게 못 걸었는데 걷게 되었다, 이것이 기적의 핵심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기적의 핵심은 그 다음에 뛰어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걷는 것,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외적인 어떤 변화, 기적들, 거기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정작 그 기적의 핵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본질을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이 사람 40여 세 될 때까지 못 걸었다가 걸었어요. 이 사람 그러고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았을까요? 언젠가 이 땅 가운데서 다리에 힘을 얻었던 이 다리가 다시 힘을 잃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언젠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육신이 쇠하여져서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와요. 만약에 정작 그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다리에 힘 얻는 것으로 기적이 멈춰버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고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영혼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적의 핵심은 그 내면에 일어난,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일어난 그 사실이 바로 그 기적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놓쳤던 것을 성경은 꼬집어서 말해줍니다. 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봤대요. 우리는 그 사람이 걷는 것만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을 걷는 것, 근데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이 표현이 읽은 적은 있는데 마음속에 특별히 와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이들은 성경 본문에 성경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꼬집어서 들려줘요. 모든 백성이 놀랐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가 걷는 것,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놀람의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일어난 놀라운 이 변화, 그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일어난 내적인 변화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 이 사건을 보고 이 모든 백성들은 놀라버린 거죠. 근데 놀랐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성경의 뒤에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랐는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다라는 그 말에 놀라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놀라다 또 놀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사실 굉장히 크게 놀랐다, 거기 앞에 심히라는 단어도 붙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놀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단어 자체가 각각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앞부분에 놀라다라는 그 말은 내면에 엄청나게 깜짝 놀래버린 거,
이 사건을 보고는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이 현상을 보고 갑작스러움과 이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서 놀란 상태. 그런데 뒷부분은 놀라다라는 이 말은요,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서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경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서 마음에 어유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 예? 제가 소리 질러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이야 이게 아니고 앞부분에 깜짝이야 이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경악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하나님이 신적인 역사로 인해서 피조물된 인간이 신적인 능력 앞에 섰을 때 경외, 두려움, 이것을 극심하게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고 심히 놀라며 또 놀라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죠. 그 핵심이 두 가지였다고요.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걷는 거, 두 번째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라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하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말의 뉘앙스는 40세 이상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나이가 엄청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세월이 되게 길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뉘앙스예요. 세월이 길었다라는 뉘앙스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성전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 그런데 단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월에 진행될 이 가족을 부탁해라는 이 전도의 이 사역들이 막 이렇게 믹스가 되고 오버랩이 되면서 머릿속에 막 머리가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 성경, 혹시 오시면 제 성경 보여드릴 텐데, 성경에 지금 여기만 막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막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막 써놓고 줄 긋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성경이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줄 긋고 공부하면서 또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지막 그 정리는, 성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민족의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 예수 이름이 진정한 회복이며 만족이며 능력인데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사람, 성전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성전의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물론 교회, 중요한 교회 공동체 맞지요. 그렇지만 모이는 교회와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아가 있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나가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찬송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분들이 많지 않을까?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간들을 좀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의 요청은 사실은 돈이었어요. 돈은 내 눈앞에 있는 무언가 빵 사 먹는 거에 약간의 해결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 영원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에게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여러분에게 많이 임하고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전도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두고 그 마음을 두면서 내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듯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 내밀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구의 사역을 이래저래 하면서, 사역을 이래저래 하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 가족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버릴 거예요? 그분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 왜 그렇게 가실 수 있는지 아세요?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인 우리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늘 말 안 듣잖아요, 그 사람. 그죠? 말 진짜 안 듣잖아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잖아요. 말하면 말 더 많이 하잖아요. 더 잘하는 척 하잖아요. 그죠? 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면서 교회에 뭐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신방 갔다가 저는 되게 긴장하고 신방 갔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욕을 엄청나게 하는 분이에요. 와, 젊은 목사가 가갖고 엄청 시달리다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 와주세요. 제 마음으로는 안 가고 싶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 하니까 죄송스러운데 진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은 그 걸음,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꼬장꼬장한 분이었어요. 한마디 제가 건네면 한마디 또 할, 그분 얘기 듣고 있으면 제가 오히려 막 막 이런 분위기. 그런데 이분을 향해서 제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분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찬송가 하나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들었던 찬송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그 찬송과 같이 불렀어요. 그런 영적 기도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날 그분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장례식장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분 곁에 늘 성전이 있었어요. 그분 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던 그분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전도에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이름이 시들어버렸나, 그 이름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혹시 마음속에 의심하거나 마음속에 어려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말씀하셨던 늘 했던 그 걸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끝까지 이어갔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무수히 하나님이 많았던 그 역사들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역들 되시길 바라고, 가족을 부탁해 이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십자가를 조명해 집중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것으로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 이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져 있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줄 수 없잖아요. 혹시 이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희미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눈빛을 통해 능력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같이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나를 끌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뒤에 불 좀 조명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존귀한 주.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며.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십시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많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나에게 찾아와 오셔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감격이 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내 가슴팍에는 그 사랑의 감격들이 너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돌같은 나의 마음, 딱딱해져 버린 나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돌처럼 굳어있는 나의 마음이 예수 십자가의 감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거의 일어나 걸으라 말씀할 수 있었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먼저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맛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나의 마음의 감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밀쳐버렸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처럼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부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귀로 듣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눈으로 목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며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주여 내 삶 가운데 주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주님 바라보게 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 내 오감으로 내 삶으로 알게 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극심한 고난을 지났던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 욥은 마지막에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알므로 예수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듯이, 내 눈앞에 계시는 주님을 배웁듯이, 내가 그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실체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분을 인식하여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만나 뵙게 하시고, 내가 만나 뵙는 그 주님을 내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40여년이나 살았던 깐짐에서 남에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예수 이름을 듣고 회복하는 일들과 그 역사들을 나의 주변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나 걷는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외적인 변화와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난 기적적인 그 변화들이 나의 삶을 넘쳐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내 삶을 넘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들 가운데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전도하는 일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을 부탁해라는 이 행사와 전도하는 모든 사명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때 안 된다 생각했던 사람이, 어렵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그 10년 가운데 밀고 들어가셔서 사울을 바꾸어 바울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사망의 걸음을 걷던 그 걸음이 바꾸어서 생명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두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에 들어야 할 사람들을 주변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며 나의 증인되어 말씀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장 가까운 아버지 나의 가족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말했던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서 신앙에 활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대 전체 가운데 하나님 복음에 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 물결들이 파도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힘을 얻는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도대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매순간이 우리에게 더 감사로 다가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한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짜 성도답게, 진짜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망해버린 인생,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나면서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 말씀으로 듣고 지나가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와서 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한 쌍을 우리 가운데 환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라서 오래 나뒹굴어버린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생기가 와서 들어가게 될 때 뼈마디가 붙고 살이 생기며 힘줄이 생겨나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버린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낙심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말씀할 때 일어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들을 다 걷어치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전도하는 일들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벌써 수십 년 되었습니다. 하나님, 벌써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소중한 분들을 전도하는 가족을 부탁해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 주신 그 이름으로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며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메시지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은혜 받으시죠? 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 나아가서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 복음의 능력대로 오늘 체험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이제 마스크가요 한 100장 나가고요, 더신또 이렇게 30장 나가거든요. 복음 메시지 복음지까지 같이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교구에서 나누시면 되고요. 자, 17일 날은 우리 전체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누려 하거든요. 한 분씩, 일꾼 한 분씩 다 모시고 오면 좋겠죠. 다음 주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까 목사님이 잠깐 아침에 소두에 말씀하신 그 작정서 있잖아요. 오늘 꼭 내고 가세요. 대장님한테 꼭 내주시면 대장님이 취합하셔서 뒤에 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일 날 초청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료 많이 부탁해 주시고요. 또 이웃이나 가족들 꼭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교구별로 잠시 모였어요. 여기서 교제하시고 팻말은 꼭 뒤로 갖다 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한 분씩 모시고 오세요. 일꾼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광고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나와서 뵈면 좋겠고요. 함께 교구 목사님들, 전사님들도 오시기도 하고 같이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